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야고보는 그런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효력, 기도의 효력, 믿음의 효력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런 효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날마다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기도의 어떤 효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구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지만 다니엘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세상 끝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가서도 그는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자리에서 짐승처럼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그리고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로가 수많이 우리들에겐 찾아오거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라는 건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을 통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선택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한 기도예요.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알아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에 말하잖아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읽고 그 말씀에서 뭐예요?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그 알미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뭐 하겠어요? 신뢰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처음에 한 바퀴 하루 이틀은 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한 3, 4일쯤 되면 여리고성 여기저기에 크랙이 가서 금이 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조금 조짐이 보여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더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6일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뭐예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는데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째 몸을 담갔다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변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의심하지 않지만 믿지 못하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면, 기도를 경험하면, 말씀을 경험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해서 효력을 경험해야 뭐 한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의심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어느 때까지 둘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 해라? 성결하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양쪽에서 양다리에 걸쳐놓고 하나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자들아 뭐 해라? 확정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의심도 많고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은 더 말할 수 없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 하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심 많은 기도원에게 뭐 하십니까? 양털 뭉치에만 미슬들이 되기도 하시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시고 오죽하면 미디안 연합군이 꿈을 꾸는 꿈을 통해서도 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세요.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세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라는 뜻이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는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요.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 연륜이 생기면 우리는 어른들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뭐 수학을 잘 풀어서 지혜가 많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면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며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